안녕하십니까.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종교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승태 교수입니다. 이번 서울 목회연구원에서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전공 선택으로 개설하게 되었는데,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봄학기부터 우리의 한 학기 동안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 학기 우리가 함께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한 번쯤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번민하시고 또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악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왜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고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악과 고통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고 마주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이웃의 그런 문제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고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혹은 또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법 없이 살고 있는 내 남편이 암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10살도 채 안 된 내 아이들이 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그와 같은 우리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매사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와 같은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해 전에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경주로,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경주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짐차에서 새 조각이 신혼부부가 타고 가는 차에 날아와서 적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가? 왜 즐겁고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장밋빛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대전에서는 결혼식을 앞두고 서울에서 교제하는 여자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가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그러면 우리 중간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또 결혼 날짜를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부모님의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한 아들이 무면허였는데 그 아들이 두 사람을 치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대전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악과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인간의 의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또 타이푼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미국의 경우는 뭐 토네이도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자연재해 같은 거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생각하게 되면 선하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인격적인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악을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이 악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성서에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나 재앙의 문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런 재앙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루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성서의 문제는 어쩌면 악과 고통의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해도 아마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질병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5장의 문제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같은 것은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9장을 살펴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게 되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라고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악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 2021학년 1학기에 악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공지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우리가 서울에는 여전히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목회연구원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출석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출석을 위해서 매주 소감문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소감문은 이제 제 수업에서는 소감문은 매주 제출하지 마시고 마지막 기말 시험과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소감문을 쓰실 때에 많은 이야기를 쓰지 마시고 한 영상을 들으시고 그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간략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기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두세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뤘는데 그 내용 중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 정도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시험을 여러분이 치시고 제출을 할 때에 함께 소감문도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실 곳은 제 교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이 나가게 될 텐데 sdchung@kbtus.ac.kr 우리 학교 교수 이메일인데 여기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말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중간 시험을 우리가 치지 않습니다. 중간 시험을 치지 않고 기말 시험 한 번만을 우리가 치려고 하는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 시험만 한 번만 우리가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말 시험입니다. 마지막 15주 차에는 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때의 에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에세이 문제를 드리고 한 2, 3페이지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악과 고통의 문제는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지 시험을 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강의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이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이제 필요한 또 언제든지 이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여러 참고 도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여러 도서들을 참조할 수 있겠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저희 책인 신앙인을 위한 악과 고통의 담론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인데 바로 이 신앙인을 위한 악과 고통의 담론
이 책을 이번 수업에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교재는 약 한 2년 전에 하기서원에서 2017년 12월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출간한 신앙인을 위한 악과 고통의 담론입니다.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중심으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이 교과서에 언급하지 않는 여러 가지 악과 고통에 대한 참조 문헌들은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교재를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악과 고통의 담론이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강의 노트이기 때문에 잘 강독하시면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악과 고통의 담론이라고 하는 책은 4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1부에서는 악과 고통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다루고 있는데 주로 악과 고통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악과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주로 악과 고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차원을 생각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제가 정리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전적인 견해들을 살펴볼 목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고전적 견해로서는 이원론의 그런 문제를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전적인 대안의 하나로서 낙관론의 견해, 또 킹디드의 견해, 지금은 이 킹디드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고전적인 대안들을 제가 좀 살펴보겠고, 불교적인 견해와 유대교적 견해, 그리고 그 성경의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가 욥기인데 그 욥기의 견해들 이런 것들을 2부에서는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3부에서는 신정론의 견해를 살펴보게 되는데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theodicy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정당성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기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theodicy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부가 주로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3부에서는 다소 딱딱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부에서는 좀 쉬운 대답으로 대안적인 어떤 견해를 제가 다루고 있는데 악과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문제에 다 통하는 대안들이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대안적 지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서로 다른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각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악과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악과 고통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역시 치유적인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한 치유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1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는 이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서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주제는 악은 비현실적인 삶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악과 악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과 비결정적인 세계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닫혀진 세계를 의미하고 있고 비결정적인 세계는 열려져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닫혀진 세계가 아니라 열려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발생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세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결정적인 삶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38년 동안 병상에 누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열애 동안 몸도 가누기 힘든 병자의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5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38년 된 이 병자를 종종 야구 경기에다가 제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two strike no ball 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한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한 번쯤 반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우리 2강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